네, 오늘의 주제어는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입니다. 이 천사들 하려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 이 천사들이 이렇게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어떤 날개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천사의 날개가 있을까요? 유라시아서에는 뭐 그렇게 날개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네요. 이유가 있지요. 왜 이 날개를 사람들이 이 연상을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왜 그렇게 된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 보통 이제 인간이 죽을 때, 그, 이, 죽은 혼을 이제 천사 수송기에 실려서, 천국, 뭐, 다음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그 천사 수송기의 그 형태가 이렇게 날개 달린 것처럼 사람 눈에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개적인 어떤 개념을 이제 어,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한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천사들은 전령사들,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또 뭐, 미가엘 대천사, 그럼 악과 싸우는, 루시퍼와 싸우는 천사. 이렇게 정의에 관련돼서 이제 천사에 대한 개념을 또 갖고 있어요. 이 천사들의 기원은, 이제 우리 행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무한한 영이 창조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한한 영의 그 행위 하나님이니까 이제 수행하는 일을 천사들이 도맡아서 합니다. 이 천사들의 개념들, 그렇고요. 오늘의 스터디 할 내용은 이제 다른 영의 영향과 가지는 관계, 또 세라핌의 활동 분야, 세라핌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사역,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상관없는데. 네, 지난주 했던 내용들, 여기 안 올라가지. 어머, 안 올라가지. 음, 예. 내용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호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 이 작은 자가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아버지 영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에 대한 에,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왜 이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자들도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업신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은 또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겠지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 상처가 어디서 왔는가?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가해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다음에 또 세라핌이 배정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지성, 영성, 운명에 따라 배정이 되는데요. 보통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정상 이하와 보통 부류, 그다음에 보통 이상 이렇게 나누는데요. 정상 이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보통 이제 우리가 부활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이 정상 이하는 일단 집단 부활이 될 수도 있고 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부류. 보통 부류는 이제 일반적인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부류인데 이제 영성에 따라 일곱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그 사이킥 서클, 정신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정신회로가 소개되어 있는 부분은 7급부터 1급까지 1급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3급이 되면은 개인 운명 수호천사가 배정이 됩니다. 어, 예, 배정이 되고요. 근데 보통 이상이 있어요. 보통 이상은 이제 운명 예비군에 등록돼 있는 경우인데요. 음, 이 위대한 결정, 또 최상의 결정, 위대한 결정과 결정에 대한 어떤 차이점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조절자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이루는 남녀. 그래서 이제 개인 수호천사가 즉시 배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윤명예비군이 뭐 영적인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서도 윤명예비군에 등록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이킥 서클에 상관없이 어 사이킥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사이킥 성별에 상관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가 영적 수준이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이제 경제적이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나라에 국가에 또 세계적으로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운명 수호천사가 배정이 됩니다. 또 사회적인 부분도 그 사람이 뭐 신을 믿었든 안 믿었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일로 이렇게 서로가 그 집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분들, 뭐 영성애로 상관없이 그런 분들도 개인 초혼사가 배정이 됩니다.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예, 일단은,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간을 얘기합니다. 음. 이제 보통 부리에서 일곱 사이 서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별도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호천사 한 쌍과 중대 케루빔이 이제 일곱째 회로 인간 1000명, 여섯째 회로 인간 500명, 다섯째 회로 인간 100명, 넷째 회로 인간 10명, 셋째 회로부터 수 한 쌍, 그다음에 또 여기 위에는 중대 케루빔이지만 여기는 케루빔 한 쌍이에요. 한 쌍이 이제 보조해서 수호천사를 보조하는 천사가 이제 케루빔, 산호빔이 있어요. 캐러빔과 산호빔은 이렇게 한 쌍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 한 쌍과 캐러빔, 산호빔 한 쌍이 개인에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수호천사. 그리고 이제 운명수호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배정되는 세라핌의 기준은 무엇인가? 중요한 영적 성취에 따라 세라핌이 이제 자원을 합니다. 세라핌도 노련한 세라핌이 있고 또 체험하는 세라핌이 있어요. 그 세라핌도 이제 그 레벨이 다 다양한데 일단은 그 노련한 세라핌을 기준으로 운명수호자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최초 운명수호자를 배정받은 인간은 란토왁, 홍인의 현자였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인간에게 가지는 감정과 관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거의 이제 천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더 높은 감정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근데 이 천사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 왜 그렇게 가치 없는 그 두려움에 인간이 시달리는가? 예. 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출생 자체가 인간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일단 개별 세라핌의 관리는 이름과 번호로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음, 예. 개별 세라핌 이름, 생각나는 이름 중에서, 어,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인간에게 배정된 수호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선발된 한 둘이 함께 인간을 돌보게 됩니다. 둘이 인간을 돌보지만 그 한 천사 쌍 중에서 하나가 충분히 그 돌보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천사는 이제 교대로 휴식도 하고 또 하늘의 그 어떤 영적 일을 위해서 또, 어, 다른 데로 또 갈 수도 있고, 불림받아서 또 갈 수도 있고, 이러합니다. 그래서 교대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충전, 교대로 휴식 에너지 충전.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그런 존재들도 인간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잠을 자면서 에너지 충전을 하잖아요. 휴식하면서.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인간들처럼 휴식과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어, 혼자만의 그 어떤 시간을 갖나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보통 한 명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기록 보관은 케루빔, 사노빔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휴식과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는, 케루빔이 기록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다른 영향과 가지는 관계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운명 수호자가 그 인간 대상을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진화하는 물질 생명 존재의 마인드와 본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임퍼서널 영적 영향들을 퍼스널로 조율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들은 퍼스널러티들이며 난퍼서널 영들과 프리퍼서널 개체들이 그렇게 다분히 물질적인 퍼스널 마인드들과 바로 접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호천사의 사역에서 이런 모든 영향은 진화하는 인간 퍼스널러티의 도덕적 본성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통합되고 거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예, 이 단락은 일단 수호천사와 다른 영적 영향력들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수많은 임퍼서널 영적 영향들이라고 나왔어요. 임퍼서널 영적 영향들. 를 퍼서널로 조율한다. 우리가 퍼서널 하면은 자유의지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임퍼선을 하면은 자유의지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영향들,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개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서널, 우리는 지금 이제 같이 퍼서널적으로 소통을 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실체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그냥 어, 뭐, 바람은 우리가 바람이 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바람과 대화할 수 있나요? 빛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성에서 이제 이 관계성에서 임퍼서널이라는 거예요. 영적 영향들이. 그리고 수호천사가 그래서 이제 퍼서널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수호천사가. 그러면 왜 이 수호천사가 퍼서널로 조율해야 할까? 인간은 퍼서널 존재인데, 이 영적 영향력들, 보통 영어로는 포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non 퍼서널, 프리 퍼서널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어떤 영적 영역, non 퍼서널이나 프리 퍼서널 개체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수호천사의 그 역할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유익함을 누리는가?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퍼서널로 조율을 해서 인간에게 다가오게 만드니까 인간은 그 도덕적 본성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향력, 포스, 이거 제가 그림을 담아놨네.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요다. 요다가 이렇게 포스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물질적 포스죠, 이런 거는.
쫙 나가. 파워. 이게 포즈. 그래서 이게 포스 파워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이런, 잠깐 한번 이제 이 스타워즈에 대한 내용을 포스,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쉽게 다가가고자 이게 실어봤습니다. 예, 우리는 퍼스널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좀 기본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퍼스널, 프리퍼스널, 임퍼스널, 논퍼스널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본 정의는 일단 퍼스널, 자유의지, 관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와 관계 맺는 누군가. 지금 같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미주 선생님, 또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동영상 시청 같은 우리 친구 여러분. 근데 이제 프리퍼서널 있어요. 프리퍼서널 우리 많이 그 생각 조절자는 프리퍼서널 존재이다라는 표현 많이 이제 들었는데 아직 퍼서널은 없지만 앞으로 퍼서널과 결합될 수 있는 단계. 예. 그러니까 나와 결합하려는 무언가 잠재적 성격 요소입니다. 근데 임퍼서널을 보면은 퍼서널 기원을 가진 작용,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퍼서널,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퍼서널 기원을 가졌다라는 거. 말하자면, 성령 그러면은, 창조 어머니 영이 주는 성령 회로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 그러면은 창조 아들 미가엘이의 그 진리의 영 이렇게 기원을 갖고 있어요. 임퍼서널 작용 영향력. 근데 non 퍼서널은 이 퍼서널이 아닌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임퍼서널, non 퍼서널 다 비성격, 뭐 비인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퍼서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거는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뉘앙스적인 면에서 또, 상징적인 부분에서 표현해서 개념적인 부분에서 영어가 좀 갑자기 와닿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영어 표현이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해서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퍼서널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에 가까운 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바람이나 또 뭐 빛, 뭐 이런 것들 다 넘퍼서널이, 넘퍼서널의 그 상징적인 거는 이제 이 파라다이스 섬입니다. 예. 그래서 퍼서널 인간이 왜 프리퍼서널, 임퍼서널, 넘퍼서널을 인식하기 어려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하는 말은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근데 이제 실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향. 예, 이런 프리퍼서널, 임퍼서널, 넘퍼서널. 근데 포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은 뇌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가 쉽지요. 그렇게 이제 퍼서널에 관련된 개념을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앞에, 다시 그 수호천사가 주는 영향력들, 이런 걸 퍼서널로 조율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예, 수호 세라핌은 물리 통제자들과 보조지성 영들의 영역에서부터 신성한 봉사자의 성령,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파라다이스의 셋째 근원 중심의 영 임재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영의 다양한 대리자들 및 영향들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한다. 무한한 영의 이 광대한 사역들을 이처럼 통합하여 더 퍼스널로 만든 후 세라핌은 합동행위자의 이 통합된 영향력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 임재와 관련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화면을 좀 내려봐야 되겠네. 얘가 자꾸 위에서,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더 내려보자. 예. 그 영적 영향력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단 물리 통제자, 보조 지성령들, 그다음에 성령, 무한한 영의 영, 무한한 영의 다양한 대리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한한 영이 이제 행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런 영적 활동들, 영적 수행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이 합니다. 이 보조지성 영들은 이제 이 직관의 영부터 시작해서 지혜의 영까지 일곱 보조지성 영들이 인간 마인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바이 보조지성 영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보조지성 영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로봇과 같은 그런 물체만 갖고 있는, 형체만 갖고 있는, 육체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 우주지성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지어구주 어머니의 영, 네, 창조 어머니 영입니다. 그다음에 무한한 영의 영 하면은 무한한 영은 무한한 영이 실체자지만 영으로 계시거든요. 삼일째 하나님의 무한한 영의 영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무한한 영이 부리는 무한한 영의 대리자들. 우리 생각 조절자의 그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습니까? 네. 단독 메신저 있잖아요. 단독 메신저. 그분은 아주 고차원적인 무한한 영의 대리자입니다. 그분은 그 생각 조절자에 대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무한한 영의 어, 대한 어떤 무한한 영으로부터 대리의 어떤 그 성격을 가져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대리자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영적 영향들, 또 수호 세라핌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제 수호 세라핌은 이 다양한 영적 영향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퍼서널한,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퍼서널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이게. 예, 야, 좀 더 이렇게 퍼서널화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먼저 이렇게, 통합된 그런 합동행위자의 통합된 영향력을 아버지, 조절자, 아들, 영, 진리의 영, 이런 것 관련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퍼서널 관련과 또 조절자, 보통 많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조절자, 진리의 영, 성령과의 그 어떤 관계적인 부분, 어떤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 조절자, 이 프리퍼서널 존재입니다. 작용은 임퍼서널로 작용합니다. 본질은 아버지에게서 온 존재, 퍼리퍼너스, 그다음에 인간 안에 있어요, 이분은. 이 프리퍼서널이라는 의미는 퍼서널 이전 존재라는 거예요. 퍼서널이 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저택세계에 가서 인간과 이 수요자는 융합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생각조절자는 퍼서널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융합된 퍼서널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퍼서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작용, 어, 인간 마인드 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임퍼서널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임퍼서널로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됩니다. 이제 본질은 영원한 아들 근원에서 나왔고요. 네바던 미가엘의 영,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 조건에 따라 반응합니다. 어, 조건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면 진리의 영이 작용을 하고 그냥 원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개인의 이해, 선택,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다음 성령, 보통 이제 일명 마인드형이라고 합니다. 예, 임퍼서널로 체감합니다. 이 진리형처럼. 본질은 무한한 영 근원에서 나온 네바돈 창조의 영입니다. 예, 인간 외부에 있는 회로로 있어요. 진리의 영도 회로의 차원입니다. 조건에 따라 이 성령도 반응합니다. 보통 작용하는 부분이 이제 진리의 영은 개별적으로 작용한다면 이 성령은 집단적, 물론 개인 개별적 작용도 있어요. 집단적,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또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이런 감각을 공유하죠. 이런 부분, 또 환경적인 부분, 그 사람이 놓인 그 상황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성령. 직관적이에요. 이런 건 즉각적인 느낌, 이건 옳은 것 같다. 뭐 순간적인 확신, 영향, 뭐 그 성령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표로 한번 도표화 해봤는데요. 예, 그 퍼서널 여부, 존재적 측면입니다. 예, 생각 조절자, 진리의 영, 성령. 퍼서널 여부는 다 XXX. 근데 이제 근원이 좀 이제 근원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프리퍼서널 여부. 생각 조절자는 프리퍼서널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과 성령은 프리퍼서널이 아니에요. 근데 임퍼서널 작용을 보면은 생각 조절자, 진리의 영, 성령 다 임퍼서널로 작용합니다. 넌퍼서널과의 관계. 이 생각 조절자도 이 non-personal, 뭐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없는 것, 사람 관계성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감한다는 거예요. 또 진리의 영도 non-personal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도 non-personal처럼 작용하고, 이렇게 도표화 해봤습니다. 좀 이제 편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음.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조절자는 아버지의 임재이다. 진리의 영은 아들들의 임재이다. 이 신성한 자질들은 수호 세라핌의 봉사로 인하여 사람의 영적 체험의 하위 수준에서 통합되고 조율된다. 봉사하는 천사들은 필사 생명 존재에 대한 사역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통합하는데 재능이 있다. 스노세라핌이 봉사하는 실체 영역입니다. 실체 영역은 바로 이제 삼위신들의 영적 영향력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건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인간만기에 깃드는 생각 조절자 영역. 아버지 영역은 그렇고요. 영원한 아들은, 예,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수요 이후 하나님의 아들들, 미가엘 예수님이 계셨고, 다른 행성에서는 이제 메지스트리얼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트월 수요 임무 이후에 내려지는 진리의 영. 그래서 이제 소로세라핌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음, 어, 무한한 영, 이제 보조 마인드 영, 성령. 이렇게. 근데 이제 중간에 소세라핌이, 퍼서널로 좀 더 퍼서널화 시켜서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수어세라핌의 그 실제적 봉사는 세 분 신들의 영적 영향력을 통합해서 인간에게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예,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 또 아들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을 영적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면은 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 자비로서 내가 그분들 안에 있구나. 이렇게 그런 걸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가 죽고 모론시아로 부활하는 사이의 시간에 수호 세라핌이 궁극의 생존 필사자의 마인드 형태들, 기억 공식, 혼 실체들의 퍼스널 보관자가 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 따라서 무한한 영에 사역하는 자녀들만이 인간 존재를 대신해 우주의 한 수준에서 다른 더 높은 수준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활동할 수 있다. 너희가 시간 세계에서 영혼으로 지나가는 마지막 기동하는 잠에 들어갈 때에도 상천사는 마찬가지로 생명 존재의 신분인 퍼스널의 온전함을 보증하는 관리자로서 너와 그 이동을 함께한다. 예, 죽음 이후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깊은 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있는 동안에 이 수호천사들은 바로 그 생전 필사자의 그 마인드, 기억, 혼실체를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수호천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 평생을 함께했던 존재들이고 그걸 모두 기록하고 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이동의 잠에서는 이제 이 슈퍼너핌 상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천사 또한 그 수호천사와 같은 어떤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다이스에서 그 깨어났을 때 이 상천사가 옆에서 어,
옆에서 이제 같이 같이 본다고 해요. 깨어나면 바로 옆에 있는 형통사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영적 수준에서 세라핌은 우주의 많은 다른 임퍼서널이고 프리퍼서널의 사역들을 퍼서널로 만든다. 그들은 조율하는 자이다. 지적 수준에서 그들은 마인드와 모론시아를 관련시킨다. 그들은 해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물리적 수준에서 그들은 주물리, 통제사들과 연락하고 그리고 중도인들의 협력적인 봉사를 통해 땅에서의 환경을 조종한다. 전반적 수준에서 세라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영적 수준에서 이제 임퍼서널, 프리퍼서널 사역들을 퍼서널 사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요. 지적 수준에서는 물질 마인드와 모론시아 마인드를 연관시킵니다. 이 모론시아 마인드, 보통 우리는 이제 이거를 혼이다라고 이제 에,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모론시아 마인드와 혼의 어떤 차이점, 이거는 저도 좀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물질 마인드는 뭐 우리가 이제 물질 마인드는 감정을 갖고 있는 부분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건들을 좀 가치 있게 변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라핌의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수준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쉽게 이제 물리적 수준이 이게 뭘까? 네, 이 땅의 환경을 조정한다라고 나와요. 어, 이제 이게 땅의 환경을 조정한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 화산 폭발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대규모 폭발. 중세시대 흑사병도, 일단 어디에서 온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가지고 온도가 내려가서 이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들의 이제 병에 대해서 취약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물리적 수준, 전체적으로 그 지구의 어떤 위기,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이 물리 총재사들은 이 물리 에너지를 조정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도인들은 이 유라시아 땅에서 영구히 사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같이 협력을 받아서 중도인들은 이제 의식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이 땅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화산 폭발이라든가 대규모 그 지구 위기에 처한 어떤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땅의 환경을 조정하는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 음, 음? 잠깐만요. 아, 이게는 저게 없네. 이걸 안 집어넣네. 예. 예, 이것이 이제 세라핌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이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나온 건데요. 그래서 우주에서 인류의 수준보다 조금 높게 창조된, 어, 그런 종속적인 천사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그토록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모르지만 이 놀라운 사역이 시공간에 진화하는 우주들에서 실제화하고 있는 수프림 빙에 인식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어떤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촉진된다고 추측한다. 수프림 빙을 통해 그 안에서 그리고 살아남는 진보의 전체 영역에서 세라핌은 필사자의 지속적인 진보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 많은 일들을 천사들이 수행하는가?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조금 높게 창조되었어요. 뭐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 계획자들이 아니에요. 창조자나 뭐 지도자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실행자들, 종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이거는 스프링빙의 작용적 촉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식되지 않고 또 게시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작용에 의해서 또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그 천사들에게 어, 안내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건 이 스프링빙은 이제 체험신이잖아요. 그래서 피사자의 체험하는 그 진보 영역에서
예, 세라핌은 반드시 필요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미주 선생님 좀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리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일수록 세라핌과 다른 영적 영향들과 관계. 수호세라핌은 인간의 퍼스널리티가 우주적 영적 영향들과 바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무한한 영 관련 영적 영향력을 더 퍼스널하게 통합 조율한 후 아버지의 조절자, 아들의 진리의 영이 인간에 인지하도록 연결시킨다. 이로써 인간은 도덕적 본성이 확대되고 높은 방향성의 의미를 인식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알게 된다. 음, 1. 파라다이스 여정에서의 천사들의 임무. 수호세라핌은 인간 죽음 이후 마인드, 혼의 퍼스널 스탁자이다. 영적, 지적, 물리적의 모든 수준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한다. 이는 슈프림 빙의 인식되지 않은 작용으로 촉진되는 것으로 보이며 내가 생존하는 영역에서 그들은 필수 존재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다른 말씀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세라핌이 활동 분야입니다. 세라핌이 활동하는 세부적 내용을 또 알려줄게요. 예, 예. 자, 계속해서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할까입니다. 세라핌의 활동 분야. 수호 세라핌은 비록 그들이 필사 마인드에 기원을 주는 같은 근원, 창조형에서 솟아났지만 마인드가 아니다. 세라핌은 마인드를 자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마인드 속에서 회로 달성의 결정을 촉진하기를 추구한다. 조절자가 하듯 안에서부터 혼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서 안을 향하여 인간들의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환경을 통해서 일한다. 세라핌은 우주 아버지가 결합한 신성한 조절자는 아니지만 무한한 영의 봉사를 몸소 베푸는 대리자로서 활동한다. 수호 세라핌의 기원과 일입니다. 수호 세라핌은 일단 민간 마인드를 자극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조 마인드 영의 터 위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보조 마인드 영도 이제 이 기원이, 창조 영이잖아요. 그래서 보조 마인드 영에서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인간 마인드가 성장을 하는데, 그 위에서 이제 이 세라핌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뭘 자극을 하느냐? 회로 달성, 결정을 촉진하는 거예요. 새로 이 사이킥 서클 7째 회로가 있잖아요. 7급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이제 달성을,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 회로 달성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인드를 영적으로 정복하느냐, 영의 의지에 정복당하느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회로 달성인데, 그거를 계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자극하면서 촉진한다는 거예요. 세라핌이. 그래서 이제 조절자가 마인드 안에서, 우리 인간 마인드 안에 깃들어 있잖아요. 직접 이제 혼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세라핌은 외부에서, 환경이 있겠죠. 외부에서 우리 처해진 환경이 있잖아요. 사회적 환경에도 또 처해져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부분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을 점점 이제 자극을 시키고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무한한영의 직접 대리자이다. 소세라핌은 무한한영 행위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수호천사가요. 필사 인간은 조절자의 인도에 따라 세라핌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조절자는 인간의 영원한 본성의 본질이다. 세라핌은 인간의 진화하는 본성, 즉 지금 생애에서는 필사자의 마인드를, 다음 생에서는 모론시아 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저택 세계에서 너희는 세라핌 강사를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지만 첫 생애에서 인간은 보통 그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예, 인간에게 조절자와 세라핌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절자가 있다는 의미는 인간에게 영혼성의 본질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핌이 주어진 의미는 바로 그 영혼성을 향해서 진화하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필사 인간에게 수호 세라핌은 누구인가?
육체로 있을 때 우리 필사 마인드를 자극하며 손짓하는 선생님. 지금은 못 봐요. 그런데 다음 상에서는 또 모론시아 혼을 직접 가르치는 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세라핌은 인간 퍼스널러티의 발걸음을 새롭고 진보적 체험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인간의 선생으로 활동한다. 세라핌의 안내를 받아들이는 것은 편안한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인도함을 따라가는 중에 너는 분명 도덕적 선택과 영적 진보의 험한 산과 만나게 되는데 만일 너에게 용기가 있다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다. 예. 보통 우리가 세라핌 천사가 나한테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라핌이 있다는 것,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몰라서 방황할 때 안내자로서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선택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느냐, 퇴보하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이겠죠. 그래서 이게 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수호세라핌이. 예배하려는 충동은 대체로 높은 지성 보조자들의 영적 재촉으로 시작되고 조절자의 이끄심으로 보강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사자가 무척 자주 기도하고 싶은 충동의 체험은 아주 흔히 세라핌의 영향의 결과로 일어난다. 수호 세라핌은 인간 상승자가 우주 통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생존 후보자가 깃드는 조절자의 임재를 더 잘 인식하게 하고 그에 따라 신성한 임재의 영적 사명에 더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 환경을 조종한다. 예,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이 1급 보조 마인드 영 중에서 예배의 영이 이제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조절자가 열배영 선택하게 손짓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잠시 예배에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조절자가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그 충동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세라핌이 일한 결과라고 하네요. 인간 안에서 수호 세라핌은 더 확장된 일을 하는데요. 일단 조절자의 임재를 더 잘 인식하게 하고 더 또 협력하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조정합니다. 결국 이제 인간 상승자가 우주 통찰력을 증대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깃드는 조절자와 둘러싼 세라핌 사이에는 명확한 소통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완벽한 조화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것 같다. 수호 세라핌은 조절자가 가장 덜 활동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이지만 그들의 사역은 이상하게도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뛰어난 협력은 어쩌다 일어나거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인간 마인드에 깃든 조절자와 또 마인드 밖의 세라핌의 연계성입니다. 예, 그들이 연기하는 거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분명하게는 또 완벽하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절자 활동이 덜할 때 수호 세라핌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인간이 수호 세라핌의 그 작용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얼마큼 이루어지고 성취를 하고 있나라고 이제 조절자가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래서 이제 활동이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연계적인 활동 이런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인간을 위한 어떤 필요적인 부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호 세라핌이 사역하는 퍼스널러티, 깃드는 조절자의 신성한 임재, 성령에 둘러싸는 기능, 진리의 영의 아들 의식은 모두 인간 퍼스널러티에 대한 의미 있는 영적 사역의 통합으로 신성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로 다른 근원과 수준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천상의 영향력은 모두 둘러싸는 슈프림 빙이 진화하는 임재 안에서 통합된다. 예, 통합된 천상의 영향력입니다. 인간 퍼서널리티 파트너, 바로 수호세라핌과
또 인간 주변에 있는 성령 회로와 또 미가엘의 진리의 영,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신성하게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영적 사역으로 진행돼요. 또 이거는 진화하는 스프링 빙 안에서 통합됩니다. 저도 이제 이 진리의 영과 성령의 어떤 부분이 뭔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모호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 러시아서를 알면서 이제, 이 부분은 성령회로에 가까워. 이거는 진리에 가까워. 이렇게 이제 제 인간적인 어떤 추측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왜 그전에는 이렇게 모호했는지 이유를 이제서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수호세라핌이 통합돼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호했던 부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예, 세라핌 활동 분야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거 선생님 읽어주세요. 목이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 읽어요? 목소리 아주 매력 있어. 세라핌의 활동 분야 1. 수행자 수호 세라핌 인간 마인드를 자극하는 존재들 인간이 회로 달성을 하도록 촉진 표절자와 세라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영혼성을 향해 진화하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음, 인간에게 편안한 삶이 아닌 영적 진보를 위한 필수 동행자들. 음, 이 신성한 통합관계, 수호세라핌은 인간이 조절자의 임재를 더 잘 인식하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조정하여 인간 상승자가 우주 통찰력을 증대시키도록 도운다. 조절자와 수호세라핌의 연계 활동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 통합된 신성한 영적 사역으로 인간에게 의미 있게 적용된다. 진화하는 슈프림 빙 안에서 합쳐진다. 예. 또 다음, 짧아서 또 금방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라핌이 필사자에게 베푸는 사역. 세라핌은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입니다. 천사들은 인간 마인드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깃드는 조절자와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다. 운명 수호자는 너의 퍼스널러티 존엄을 지키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천사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행위에 간섭하지 않는다. 천사나 어떤 다른 서열의 우주 퍼스널러티도 인간의 선택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권력이나 권한이 없다. 예, 이 천사들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요? 일단 인간 퍼스널리티의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지키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마인드의 의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조종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다. 우주의 어떤 퍼스널리티도 인간 의지를 제한하거나 또 축소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하늘 존재들도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는데 왜 타인의 어떤 거에 지배당할까요? 예,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죠. 예, 두려움,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천사들은 너희와 매우 가까이 있으며 애틋하게 너희를 보살피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너희의 고집과 편협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고 표현한다. 세라핌은 육체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들은 육체인 몸이 없다. 날개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정을 가졌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감정과 유사한 영적 본성의 느낌과 감정을 체험한다. 예, 우리 인간이 상승했던 천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은 뭐, 이 천사들이 인간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예, 천사들은 인간을 아주 애틋하게 보살펴요. 보살피는데, 뭐, 천사가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보통 하는데, 천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날개도 없고요. 예, 뭐 인간과 비슷한 유사한 감정이 있는데, 어떤 영적 본성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감정도 체험하고요. 세라핌은 너희의 직접적인 호소와는 관계없이 너희를 위해 행동한다. 그들은 상관들의 명령을 실행하며 따라서 너희의 지나가는 변덕이나 기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가 그들의 과제들을 더 쉽게 혹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요청이나 기도에 천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천사들이 일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뭐, 기도를 하거나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이 관여하지 않고, 작용하지 않는데, 일단은 상관들, 그런 직접적인 호소에 관여하는 상관들이 있겠죠. 상관들의 명령이 있을 때는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느끼기에는 천사들이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천사는 이제 이 인간의 변덕, 기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 이제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요청, 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천사들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종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필사 인간은 천사의 지성을 직접 이용할 수 없다. 그들은 지배자나 지도자가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호자들이다. 세라핌들은 너희를 보호한다. 그들은 너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지 않는다. 너희는 내 자신의 갈 길을 정해야 하지만 천사들은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능한 최선으로 이용하도록 행동한다. 그들은 인간의 일상적인 일에 멋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관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 너희는 이 수호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비상시가 아니면, 그것도 보통은 상관의 직접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들은 인간 드라마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너희를 따라다닐 존재이고, 따라서 그들은 미래의 일과 퍼스널러티 관련에 대해 기초 교육을 받고 있다. 예, 인간을 위해서 세라핌이 하는 일입니다. 일단 필사 인간은 천사의 마인드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에게 뭐 호소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해봤자 천사가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라핌 먼저 인간을 보호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존재일 뿐이지 인간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인간이 선택한 길을 가도록 최선으로 돕고 또 보통 일상적인 그 일은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예, 상관들이 명령할 때 어떤 경우에서 저를 도와줘야 돼, 도와줘라 이럴 때는 이제 그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 비상시에는 개입을 해요. 세라핌들은 자기가 동요하는 존재의 미래 관련해서도 기초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비상시에 개입하는 가능,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개입하는 가능인데요. 요 뒤에 부분에 그게 또 나와요. 볼게요. 세라핌은 어떤 상황에서 인간에게 물질적 사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할로 행동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중도인과 물리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류와 실제로 접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일은 대단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물질 영역의 상황은 세라핌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진행되지만 인간 진화의 사슬에서 생명 유지와 관련된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일어난 적이 있었고 그런 경우 수호 세라핌들이 자신의 주도하에 적절히 행동했다. 예, 세라핌이 물질적 상황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아주 드물고요. 이 넓은 영역이라는 건 집단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한 국가, 사회,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중도인 물리 통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간과 접촉도 합니다. 약간 이제 뭐 사상 활동하고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만갑 그 TV 프로그램 이만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만갑 그 약자인데 이 탈 북한에서 이제 나온 음, 탈북민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탈북할 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지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기묘하게 그 절대절명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였는데 그 절대절명 위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이제 그 체험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데, 과연 그럴 때는 아마도 뭐 무언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물질 영역은 세라핌의 영향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인간의 위기 상황에서 수호세라핌이 주도하에 적절히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끝났네요. 얼마 안 되는데. 목이 아프신 선생님도 괜찮을까? 읽어보실래요, 선생님? 다 끝났어요? 예, 예, 제가 읽을게요. 예, 인간을 향한 세라핌. 예, 천사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몸과 물리적 형태가 없어요. 인간을 애정으로 돌봅니다. 그렇지만 감정이나 기도에 직접 반응하지 않고요. 상관 명령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일을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물질적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세라핌은 인간을 위한 수호자로서 일상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쳤을 때 필요한 보호 조치로서 매우 드물게 제한적으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해.